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작년 한 해만 해도 지구를 수십 바퀴 돌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오지도 상관 않고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한 뒤로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당대에 이러한 불행의 역사를 매듭 짓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낮고 구석진 곳들을 미친 듯이 다니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정상들이, 종단의 수장들이 국가와 종단의 벽을 넘어 나를 평화의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위하여 사는 참 사랑에 기반한 이타적 문명권을 만들고 안착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나는 남아있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바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첫 주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우리 평화대사님들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월남전에 우리 정현조 회장님이 황종출 우리 회장님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로 이 선배님의 성화식장을 갔습니다. 프랑카드에는 쿠웨이트 분봉왕 성화식 이렇게 이제 쓰여 있었습니다. 그 자녀분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학교에 교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엄숙한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이 왕자님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조커를 하는 통에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서에 분봉왕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로마 황제는 점령했던 나라에 왕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모든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네 지역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네 명의 자녀들에게 통치하도록 하면서 준 명칭이 분봉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한 지역을 담당했던 이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의지가 컸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본인도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임명권자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이 갈릴리 해변에 건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에게는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특용 작물을 재배를 하게 해서 싼 값에 구매를 해다가 외국으로 팔아서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들은 굉장히 피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부들에게도 그동안에는 고기를 잡는 양을 가지고 세금을 매겼는데 이번에는 잡는 고기의 양과는 상관이 없이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는, 그물은 정말 원수와 같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 어느 신문을 보니까 그때의 어부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배를 바다에 침몰시켰는데 최근에 거기에 물이 빠지고 뻘 속에 배 한 척이 나왔는데 2000년이 넘는 그런 이제 배여서 혹시 이 배가 예수님이 탔던 혹은 뭐 예수님 시대의 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어부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부들의, 농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도시가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디베리아 해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감이 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시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었을까? 이런 상상을 고고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연구한 이 학자들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 팔레스타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21세기는 오늘날에도 서구 세력의 계산에 따라 철저히 이용을 당한 아람 민족과 서방 세계 원조를 받은 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하면서 죄 없는 민간인들을, 특히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희생되고 있는 슬픈 현장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가버리움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중심하고 그 지역에 가까운 12개 도시에서 공생의 3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중심으로 6명이 이 가버리움 출신들입니다. 조금 전에 갈릴리 상황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수제자 베드로는 거친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에
암울한 상황을 놓고 대단히 가슴 아파한 의로운 사람 정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어부를 보면서 그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있는 반석, 희망을 발견을 하시고 이 시몬에게 다가가서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베드로, 히브리어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베드로라고 부르겠소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됩시다. 이 말에 이 시몬은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울분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이 있는 결혼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자꾸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서 유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손잡아 주니 회복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장모는 열심히 지금 고기를 잡아도 가족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물을 버리고 아무 실속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을 보고 열병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화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니 그 장모도 믿음이 생겨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너무나부터 유대 민족을 구해줄 거란 영롱한 꿈을 꾸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제자들의 꿈은 노마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세상이 꿈이었습니다.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모시고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이제 너희들과 비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곧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올라가면 그곳에 제사장, 교법사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을 거다. 우리들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 길을 가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당신이 돌아가신다면 그 우리들의 꿈은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막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심지어 스승을 제자가 꾸짖었다고까지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인자하셨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단감복귀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의로움을 참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심정이 달랐다기보다는 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십자가의 잔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앞에 간구하고 있을 때에 몇 날 며칠을 함께해 왔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도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 한 여종이 너도 저 예수와 한편이지 하며 물어왔을 때 베드로는 겁이 났습니다. 아니다, 모른다고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는 그 집으로부터 그 법정으로부터 뛰어나와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 비겁한 모습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인할 거란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맹세했던 것들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죽어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은 분명 베드로의 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확실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지킬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가야바 법정에서도 결국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간다고 할 때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던 그물을 들고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는 도중에 새벽녘 동쪽에 한 분이 나타나 고기들을 많이 잡았소 묻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답을 할 때에 그
그분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십시오 했을 때에 그분보다는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잡히지 않는 고기들이 지금 이 새벽녘에 잡힐 이유가 없었지만 믿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그물에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고기를 shear해 보니까 153마리, 이 153은 행동하는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눈치가 빠른 한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훗날 물에 뛰어내려감은 세례를 상징한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뛰어내려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못난 놈 하시지 않고 실망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조반을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이미 해변에는 불이 피어져 있었고 고기와 떡을 굽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잡은 고기도 함께 구워 먹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밥을 같이 먹는 것, 조반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구에는 가족도, 그리고 그날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식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식구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식구 공동체입니다. 차원이 다른 친밀함입니다. 가족과 식구는 같은 것으로 혼용되고 있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이나 혈연에 기반을 하여 인간들 스스로 구분, 법률로 정해진 것이 가족이라면 먹을 식자, 입구자를 쓰는 이 식구는 끼니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며 마음을 나누는 게 식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족보다 식구를 갈망하고 누군가에게 식구가 되어주려 노력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우리 가정연합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은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내 먹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죄책감으로 부끄러워하지만 너는 연약할 뿐이다. 아무리 나를 부인하고 떠났어도 너는 내 소속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너를 내 사랑의 대상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 여전히 너는 내 식구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다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를
숙이면서 주님께서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재소명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재소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단단함의 의지도 찬란함의 지성도 아닌 끝없이 인내한 예수님의 사랑이 시몬을 베드로 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뒤돌아 보십시다. 저는 메시아 강림론을 강의할 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란 유명한 제목으로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인간 구원받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의 길 밖에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거기에 하늘 부모님도 당신의 최대의 권능을 행하시어 부활의 은사를 내려주셨던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철부지했으며 예수님과 사정이 달랐고 심정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고 신앙적 우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대를 넘어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전일국시대 사도행전 우리 선배님들의 자서전을 보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길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답답하고 때로는 송이 사갈 만큼 원칙적으로 가셨기 때문에 따르는 가족들은, 친지들은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이 오늘의 통일가를 일구었습니다. 오늘의 통일가를 일구신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불리움 받은 저희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 이세권의 자녀들의 형제들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베드로보다도 더 사정이, 심정이 통하지 않았던 제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최초로 참 어머님께서 도쿄돔에 5만 명을 초청을 하여 세계평화여성연합 일본 창설대회를 1992년 9월 24일 하셨습니다. 그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믿음의 계대를 위한 정성팀으로 한국 간부 10명을 제비뽑기로 선발을 하셔서 알래스카 코디아로 부르셨습니다. 아버님의 법칙은 항상 현장에 있는 사람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비뽑기는 현장에 있지 않지만 120명의 간부들의 이름을 넣어서 뽑았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은 대신 뽑았습니다. 문평 내장이 어디 계십니까? 문평 내장이 어디 계십니까? 예. 저는 전남교구장이고 문평 연합회장님이셨는데 저는 그때의 교장단을 이끌고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평 내장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뽑았는데 안 뽑혔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고 뽑았는데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뽑혔습니다.
금요일 날 도착했는데 토요일 날 다시 김포공으로 오라는 소식을 듣고 짐을 정리해서 다시 출발을 해서 고디악으로 갔습니다. 92년 9월 5일부터 15일까지 고디악의 일정은 새벽 5시 낚시를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돼야 숙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식사를 하면서 뽑힌 10명을 한 명씩 간증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구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우리 교구장들은 간증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1시간쯤, 그리고 빨리 자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봤는데 4.3 과정 우리 70여 년 선배님들은 3시간씩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는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3일쯤 지나니까 입술이 부르터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공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훈련은 연어 낚시였습니다. 이 연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는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어를 잡는 방법은 이 모조로 가짜 조그만 이 고기로 한 곳에 계속 던지고 또 던지고 하면 이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그만 녀석이 앞에서 서성거리면 화가 나서 물리는 방법 외에는 그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던져도 한 마리 잡는 것 쉽지 않았는데 5시부터 지금 밤 12시까지 이거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하도 많아서 올리다 보면 꼬리가 잡히기도 하고 몸통이 잡히기도 한데 그건 무효였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잡혀 나오는 것만 유효하는 그런 이제 낚시입니다. 그리고 백야 현상, 저녁이 돼도 어둡지 않고 캄캄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잠이 없어진 참 부모님 계시기에는 참으로 좋은 환경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가슴까지 올라온 이 장화와 비옷을 입는 것, 지금 보이는 이 고기, 이 복장을 하고 배를 타고 2시간쯤 가는 무인도로 가는 기간 동안 졸고 섬에 도착을 하면 또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10일간의 훈련 기간이 지났습니다. 뉴욕으로 떠나시는 아침 식탁에서 산부모님께서는 존용의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인을 해주고 계시는 제 얼굴은 완전히 부르터가지고 사인을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동경대회 준비를 위한 정성 12사도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0일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당신은 뉴욕으로 가시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성을 다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조그만 연어를 잡는 게 아니라 6년 만에 돌아오는 킹셀몬 낚시였습니다. 이 킹셀몬은 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큰 연어입니다. 지금 천정궁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이 박제되어 보관하고 있는 이 고기입니다. 이건 참 부모님께서 잡으신 킹셀몬입니다. 이 킹셀몬 시즌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전문 낚시꾼들이 모이지만 대단히 잡기가 어려운 고기였습니다. 우리들은 철이 지났기 때문에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10일 탐감한다는 마음으로 던지고
또 던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낚시 바늘이 바위에 걸리면 잘라내고 다시 낚시를 묶고 먹이를 끼워 내보내야 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심을 먹고 난 이후에 졸려왔지만 던지고 던졌습니다. 바닥에 낚시가 걸린 것 같아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아예 자르는 게 아니고 떨어지도록 힘껏 잡아 당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옆에 있던 캡틴이 잠깐 낚싯대를 달라고 하더니 30분쯤 사투한 그때 물려나온 녀석이 킹셀몬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한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직전에 다른 분이 한 마리를 또 잡았습니다. 수련소에 돌아와서 누역에 도착하신 참 부모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됐다 하시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낚시가 아니었습니다. 정성이셨습니다. 165를 위한 사탄과 반갈이 싸움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싸움터에서 배가 고프다, 졸린다, 심지어는 참 부모님께서 너무나 우리들의 사정을 몰라주신다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언어도 아닌 일본어로 강연하셔야 하는 참 어머님의 심정세계는 어떠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불효막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틈만 나면 졸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잠소 때문에 일본 대회를 위한 정성팀이라고 말씀도 못하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셨던 참 부모님의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 불멸의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천상에 계시는 참 아버님을 다시 만나십시다. 선배님들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60년대 목회자의 생활은 한마디로 눈물과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만물 복귀를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통일산업에서 만들어내는 공기총을 팔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의 고통을 안고 통곡의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식구님들이 흘린 눈물은 참으로 값진 눈물이었습니다. 고통의 눈물을 진주로 만들었던 신앙의 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붙들고 통곡하며 흘렸던 눈물의 결실을 천일국 시대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지상에 계시는 참 어머님을 다시 만나십시다. 6천년 만에 오신 독생녀 참 어머님이십니다. 인류의 참 부모의 길 평화의 어머니로 살아오신 본문을 보면서 다시는 사정과 심정이 통하지 않는 불효를 저지르지 않는 자녀들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다. 믿음이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세상과 내 이웃을 보는 눈,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시각 조정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천상의 참 아버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던 중동 전쟁 막으라 하실 것입니다.
중동이 위험할 때마다 세상에 세계의 많은 평화대사들을 평화의 사도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십시다. 12시간 비행기를 타는 것, 당신의 건강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아시지만 중동 평화를 위해서 유엔 본부로 가셔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하시며 평화를 이야기하시고 원 패밀리 원더갓, 인류 한 가족을 외치실 준비를 하시고 정성을 들이고 계시는 독생녀 참어머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들도 저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섭리의 제1선에서 희생의 길을 갔던 해화국 일본의 영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금요 철회 시간에 해피다님께서 일본 식구들을 불쌍해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시면서 그동안 섭리의 조국 한국은 일본의 신세를 졌고 천 부모님께 신세를 졌다. 이제부터는 일본을 돕는 한국이 되고 세계를 돕는 중심국가, 모델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여 참 어머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신한국이 되자고 3번씩이나 신한국을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전승교회도 세계 식구님들의 그리고 한국 식구님들의 신세를 지면서 봉헌된 교회입니다.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세계 선교 현장으로 개척의 심정으로 재단을 붙들고 수고하고 있는 지방교회로 우리 인간적인 눈, 심정이 아닌 천 부모님의 눈으로 시각을 조정하여 돕고 나누는 전승교회 본부교회가 될 것을 결의하는 재소명받은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천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종기가 없는 하늘 부모님, 믿음이란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보도록 시각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천상의 참 아버님의 마음으로 중동을 보겠습니다. 열악한 가자지구로 세계 사람들을 보내시어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면서 평화는 이하여 살 때 가능하다 하신 참 아버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상의 참 어머님의 눈으로 오늘의 일본을 보겠습니다. 세계 섭리를 위해서 인적 자원은 물론 물적 자원까지 모든 것 내놓았지만 늘 죄인의 심정으로 조상들의 죄를 탕감한다는 마음으로 제1선에서 섭리의 조국 남북 통일을 위한 한때를 준비하는 일본의 형제들을 저희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타까워하시며 이제는 섭리의 조국이 일본을 도울 때라십니다. 섭리의 중심 주도국이 되라십니다. 사랑 없인 하늘 부모님, 그 중에서도 천승재단은 법무재단이옵니다. 더 중심에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사와 부족하지만 세계 선교 현장으로 개척의 입장에 수고하고 있는 지방교회로 눈을 돌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본부교회가 되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옵기를 간구드리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게 이 시간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 재소명 받았듯이 오늘 저희들은 천상의 참 아버님으로부터 지상의 참 어머님으로부터 재소명 받은
저희들이었사오니 이제부터 참 부모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웃을 바라보는 눈으로 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전승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참 부모님을 전가하고 있는 섭리기관 위에 세상과 싸워 만물을 복귀하는 기업체 위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니다.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이 자리를 그리하며 찾아 나오지만 못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오르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향진하는 애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축복의 중심 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어사옵나이다. 아주